네, 여러분 혹시 편지를 좋아하십니까? 편지? 요즘 시대에는 손으로 손편지 쓰는 게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요. 이메일이나 뭐 전화나 뭐 텍스트 메시지 같은 걸로 다 대신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을 하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님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뭘까요? 뭐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죠. 때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은 장로인데 지금 목사라는 단어로 불리울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목사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사실은 목자라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목사라는 단어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했죠. 목사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목자, 목사 그런 단어가 딱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어쨌거나 말씀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장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도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어디에나 할 것 없이 다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결교회도 계시고 그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치리하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여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어요. 근데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바울은 떠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선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좀 존경을 해야 된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특히나 그렇지만 가르치는 장로는 더 존경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장로 디모데를. 그래서 장로,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디모데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또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장로들도 존경해라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디모데도 더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존중받아야 되죠. 그렇죠?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장로들에 대해 고소하는 것, 그러니까 장로들이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막 소음이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을 때 두세 증인의 고발이 있지 않는 한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무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고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바로 디모데서, 이 디모데서에서 말을 하는 것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인 디모데를 도와서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함께 일하는 그 치리 장로님들이 계셨던 거죠. 예, 근데 바울은 이 치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넌 디모데야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라라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치리 장로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나쁜 짓을 했다고 누군가가 고발하고 고소할 때 그냥 두세 증인의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지 하나는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도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교회도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사회에는 교회가 특히 교회가 하지 않는 일 혹은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가령 어떤 것이었냐면 이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날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을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죠?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포도주 마시고 하잖아요. 성찬식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포도주는 나의 피이다. 떡은 나의 살이다. 나의 포도주와 떡을 먹고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취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서로 입으로 낭독하면서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쵸? 어쨌건 성찬식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서 살과 피를 취한다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식인행위를 한다,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겠죠. 나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식인에게 누구 죽여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나 보다,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식인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권 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하고 하지 않은 짓에 대해서도 거짓 송사, 거짓 고소를 하는 것, 거짓 고발하는 것, 이때는 흔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는 굉장히 흔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와 함께 치리하는, 너를 도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헛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두세 증인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고발이 있지 않는 한은 그것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소인지 거짓 고소인지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바울은 또 디모데에 한 가지 더 조언을 하죠.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여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해주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안수가 손을 얹다잖아요. 여기서 안수라는 거는 치리장로로 세우는 행위를 말해요. 안수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나, 사람 없다고 해서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해서 손을 얹고서 치리장로로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아무나 치리장로로 세우지 말아라. 이때도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세워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데,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라는 말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다른 사람이 안수받은 치리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리장로를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미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 죄가 정말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죄 지었다고 치리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라. 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라 라고 먼저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먼저 간섭하지 말아라. 이미 세워진 7위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헛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라. 너 자기 자신을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보다 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또 말을 해요. 23절이 이어지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고 말을 한 이후에 바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뭐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술 마셔라, 너 술 마셔라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술을 마셔라. 이게 앞뒤 문맥이 맞습니까?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 가지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화하는 구절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술 자체를 마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겠죠. 하지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물론 포도주 마시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포도주 있잖아요. 성경에 특히 신약에 나온 포도주는요. 지금 와인 드시잖아요. 그런 진짜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순수하게 포도 열매로만 만들어진 포도주를 뜻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나온 포도주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신약에 나온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도주와 물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맑은 물을 구하기가 힘든 때예요. 이스라엘은 특히 물도 적고요. 그래서 물이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물의 비율을 1:3의 비율로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3이에요. 포도주가 1이면은요. 포도주가 1이면 물의 비율은 3. 1:3. 물을 3배로 하는 거예요. 3배 이상이에요. 최소한 3이에요. 3배, 4배, 5배. 물을 그렇게 많이 섞어서 마셨어요. 근데 물을 많이 섞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맛이 좋지가 않겠죠. 물 맛이 좋지가 않겠죠. 그 뜻이에요.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은 물맛만 나겠죠. 포도주 맛이 덜 나겠죠.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간 게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물이 그 당시에 품질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포도주를 약간 소독의 개념으로 섞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신 포도주도 포도주 원액을 드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때도 있으셨겠지만 거의 그 당시에 마셨던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와 물이 혼합된 걸 마시셨는데 특히 에베소 지역의 식수는 바닷물을 끌어왔다고 해요.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냥 마실 수가 없으니까 끓였대요. 근데 그 제대로 끓이지 않으면 냄새나고 물이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마시잖아요? 그럼 배탈 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긴 거로 보여요. 그런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식수만 너무 마시지 말아라. 품질이 너무 안 좋다. 포도주를 조금 섞어서 마셔라. 포도주가 비쌌겠죠. 에베소가 유명했던 게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로 유명했어요. 그럼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구하려면 금액이 비쌌겠죠. 목회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포도주 자기는 뭐 섞어서 마실 줄 몰랐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만큼. 그래서 그냥 물만 마시다가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써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좋지 않은 품질의 물을 어느 정도는 좀 마실 만하게 괜찮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포도주 섞어서 식수로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는 치리장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네 몸도 좀 돌봐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 몸도 좀 신경 써라. 포도주도 좀 섞어서 식수로 마셔라. 너의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라. 정결하게 하여라.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네 몸 좀 챙겨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몸 챙긴 후에 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몸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그 이유에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드러내게 하려고, 명백하게 하려고 낱낱이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진짜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또한 착한 행실도 낱낱이 감춤 없이 드러난다. 착한 행실도 숨김없이 드러난다. 그리고 죄를 누가 지었다, 나쁜 행실들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나쁜 짓을 했을 땐 결국에는 올바르게 다 돌아가게 돼 있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사필귀정,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올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나쁘게, 올바른 짓을 했으면 다 올바른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이 바울의 이 말은 그 당시에 지중해 도시의 생활 양식하고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지중해 도시잖아요, 여기가, 에베소가. 지중해 도시의 생활 양식은 그 집들이요, 집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2층, 3층 뭐 이렇게 낮게,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은 아니더라도 2층, 3층으로 뭐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이 옆집과 옆집 사이의 벽, 그리고 위아래 집의 그런 벽 같은 게 지금 같은 뭐 아주 고급 재료, 벽돌, 뭐 콘크리트, 뭐 아니면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견고한 건축 재료로 짓지 않았어요. 아주 헐거워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얼고 메우고 그냥 집과 집 사이를 칸막이로 가리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죠?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요. 작게 말해도 들려요, 밤에는. 그쵸? 그리고 그 집 옆으로 길거리들이 있는데 좁고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집에 길거리가 나 있어요, 골목이. 그 당시에 서민들이 이렇게 좁고 다닥다닥 붙은 고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요, 서민들은. 그럼 그 당시에 정말 변변치 않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대 건물 한국에 아파트들 잘 지어졌잖아요. 그래도 콘크리트도 견고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저도 뉴욕에서 보스턴에 15년 있었지만 저 보스턴에 있을 때 180년 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좀 튼튼하게 짓기는 해요. 180년 됐는데 또 수리하고 그래도 되게 견고하게 졌어요. 하지만 그 집도 막 위아래 소리, 옆집 소리 다 들린단 말이에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도 정말 튼튼하게 지었는데 위아래 옆에 소리 들으려면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재료로 사용해서 지었는데도 지금 옆집 소음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람 죽이고, 한국 사회에. 그렇죠? 미국도 난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는 뭐 대놓고 막 총으로 막 그렇게 쏴 죽이지는 않아요. 걔네는 옆집 소음 때문에 뭐 좀 언성은 오가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은 또 그거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막 찾아가지도 못하고, 물론 해칠까봐도 있겠지만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직접 말하지 않아요. 뭐 슈퍼인텐던트 뭐 이런 관리자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리포트하죠.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한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도 이런 견고한 재료로 지어진 아파트 옆집 소리 그래도 좀 들리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근데 그냥 칸막이 수준이에요. 그냥 대충
나뭇가지랑 그냥 천으로 그냥 헝겊 같은 거로 대충 하고 대충 발라놓고 흙 같은 거 대충 발라놓고 벽돌 같은 걸로 뭐 했겠죠. 그 당시. 하지만 그 당시에 건축 기술과 재료로 얼마나 반응이 됐겠습니까?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또 좁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밥을 먹었는지, 남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옆집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 옆집 사람이 좋은 일을 했구나, 죄를 졌구나, 다 드러나요.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짓든 착한 일을 하든지 옆집 사람들이든 누구 지나가던 길거리 사람들이든 다 듣고 보게 돼 있어요. 거기는 숨김이 없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건축 양식이었어요. 그 죄를 짓든 착한 일을 하든 숨겨질 수가 없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 건축 양식에서는. 이게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사필 규정 뭐 모든 너네가 죄를 지었으면 다 명백히 드러나게 돼 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너네 사는 집들 다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너네 정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누가 죄 지었으면 그 주변 이웃들이 다 알게 돼 있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 고발하게 돼 있으니까 너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너의 죄에 대해서 신경 써라. 차라리 너의 몸을 좀 더 돌봐라. 건강 돌보고 너의 몸과 영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저 뭘 하고 사든지 자동으로 공유되는 사회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희 또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집이 뭐 지금 시대는 좀 튼튼하게 지어져서 옆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누가 죄를 지으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네 다 드러내잖아요. 페이스북이네 뭐니 인터넷으로 뭐 어떤 사람이 죄 지었다더라 뭐 얼굴은 안 나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공유하고 이 사람이 죄 졌어요 이 사람이 죄 졌어요. 집 호수 동호수 다 결국엔 드러나고 그 CCTV 곳곳에 다 있잖아요. 누가 죄 졌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참견하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데 집중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